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가 목자봉에다가 톡을 올렸는데 응답들을 하셨나요? 아니, 그래서 지난주에 오실 분들 가운데 이번에 다시 오실 분들이 누군가 아니면 또 새롭게 오실 분들이 있는가 이걸 좀 파악해서 올려달라 그랬는데 반응들이 없으셔서 확인하고 12시 전까지 좀 이렇게 올려주셔서 이분들이구나라고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복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성규 형제님 반갑습니다. 청년 대표. 아멘. 한 집에 살아도 얼굴 못 봐요. 요즘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녁에 저녁 기도한다고 우리가 지금 이번 주까지 저녁 기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막 그랬더니 새벽으로 저녁으로 막 그랬더니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네. 우리 아들 지금 얼굴 본 지가 주일날 보고 처음 봐죠. 그래서 어버이날이라고 얼굴 봐서 감사하고.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잡독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런 10초 메시지도 있는데요.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데 또 금방 또 갈증이 나죠. 근데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된다. 왜 그럴까? 음료수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생수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아무리 걸작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생수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도 그러는데요. 주님이 주신 물을 마셔라 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는 물을 마셔라. 주님이 주는 물을 마셔라. 참 오늘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이 지금 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에요. 유대를 떠나서.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원래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하여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나라에 있었던 이주민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던, 그러다 보니까 혼혈이 되어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은. 그래서 남쪽 유다 땅은 나름대로의 순수 혈통을 유지시켰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지역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하고 우리하고는 피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을 굉장히 하지 않았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북쪽으로 가면 단거리 길이 짧아요. 근데 굳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안부딪히려고 이렇게 좀 돌아서 이렇게 가면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하루 이틀 더 걸리는 그런 길거리를 굳이 막 사람들이 통행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 여정 하나하나는 그저 무의미한 여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왜? 여기를 누구를 만나려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지금 예수님이 작정하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라는 얘기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시 정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오가 된 거예요.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나왔더라. 여러분, 물 길려면 좀 서늘하고 이럴 때 나와야 되는데 이 여자는 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이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 길러 안 나올 때 자기가 나온 거야. 다른 사람들 물 길 때 자기도 나오면 부딪히니까 그걸 싫어가지고 남들이 안 나올 때 이 여자가 나온 겁니다. 여자가 나왔어. 그리고 물을 길러 딱 그랬는데 예수님이 옆에 앉아 있다가 야, 그 물 나도 좀 주라. 를 가만히 보니까 왜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말투 보면 너 전라도구만, 경상도구만, 포항이구만. 이게 딱 알잖아요. 말투만 보면. 그러니 예수님 말투를 딱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 말투가 뭐예요? 저 남쪽 유다 땅에 있는 그런 사람 말투야.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하고 원래 상종하지 않는 양반이 물 달라고 좀 아쉬운가 보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니네 아쉽지 않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이제 아쉬운가 보지?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역사적 병행은 그렇다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가 이민 이주 정책을 하는 바람에 이 사마리아 땅이 가말로 다양한 민족들이 혼혈이 되어버리는 그런 혈통을 잃어버린 지역이 됐고 말았어요. 그와 반면에 남쪽 유다 땅은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고 순수 혈통을 일종의 말하자면 유지시켰던 그런 지역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피가 달라 이러면서 어떤 민족적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던 이게 남쪽 유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데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 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쉬운가 보지? 이런 지금 뉘앙스로 예수님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즉각적으로 발표하지 아니하고 여인에게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너가 그리고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너 정말 알았으면 너 이렇게 말 못해. 그래? 그분이 누구대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말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말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가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명씩이나 이렇게 지금 만났던 여자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6번째 만났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완전 탁 이 여자의 허기진 심령을 꿰뚫어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라는 말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고 네 심령 상태가 그거잖아 라고 지금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 그 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껏 물 길러 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물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의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샘물에서 흘러나온 물을 퍼닥 마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샘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 길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물이 있단 말이에요? 어우, 그러면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 자체가 샘물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가면 줘보시오. 이랬더니 예수님이 아나 가져라 이러지 않냐고. 네 남편 데려봐. 탁.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의 과거를 탁 꿰뚫어 보시고 맞아. 너 5명 있었지. 근데 지금 만나는 남자도 네 남자 아니지? 이러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여자가 이럴 때 주여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무엇으로 연결시켜가요? 예배로 연결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럽디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할 때를 말씀하고 있죠. 여자는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때라는 얘기죠. 때. 근데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어때요? 지금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Behold now is the time. 은혜 받을 만한 to receive the grace of the God.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할게요. 아니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할렐루야.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 금요일에 나올게. 오늘부터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다음으로 미룬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모함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심령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어떻게 사모해야 돼요? 시편 42편 배우세요. 시편 42편 1절 2절 시편 42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한다?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뭐예요?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다. 갈망해. 하나님을 갈망.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갈망. 하나님 정말 사모하는 거야. 주여 주님 진짜로 정말로 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대로 우리가 보통 갈망이라고 표현하죠. 갈망. 근데 그 모습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를 했어요. 사슴이 목이 마르니까 어때요? 물 냄새가 나면 이 골짜기로 저 골짜기로 막 뛰어다니면서 물을 찾는 사슴의 모습이 갈급한 심령, 갈급한 내 심령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담비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런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모함과 갈급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로 여겨주시냐면 사모함과 갈급함 간절함을 주는 믿음으로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34편 앞으로 쭉 몇 장 넘겨서 34편 자 5절 말씀도 보니까 그들이 주를 뭐하고 앙망하고 광채를 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을 뭐한다고요? 앙망. 자, 이 권관자가 또 뭐예요? 부르짖음에. 그렇죠? 부르짖음에. 8절 가시고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선하심을 뭐하라는 거야? 맛보래. 맛보알라는 얘기죠. 맛보알아라. 그러니까 선하심을 맛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자꾸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가가지 않으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모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맛을 봐야 되죠. 맛보려고 하면 또 먹어봐야 돼. 근데 우리가 맛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In truth, 영, in spirit,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뭐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영과 진리로. 즉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한다. 진리는 말씀이고 예수님이잖아요. 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주님이 지금도 찾으신다.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성령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심령에게 주님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세상의 물은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마르게 되어 있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수고한 노력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전에도 예배 때 우리가 게임 이론을 통해서 했던 그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게임 이론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했는데 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인데 뭐냐면 인간의 내면은 멍 뚫린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는 커다란 구멍. 근데 이 커다란 구멍은 오직 신만이 우리만의 하나님이죠. 신만이 그 영역을 채울 수가 있다. 인간의 내면에는 멍 뚫린 가슴이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메꿀 수가 없대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역을 이렇게 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이야.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정말 대학교 막 들어가서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가가지고 참 좋은 데 갔다고 얘기했지만 실상 제 마음은 허전함, 공허함 이런 것을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 주님을 만나니까 싹 해소가 되더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런 거잖아요. 여인이 5명씩의 남자를 만났지만 지금 만난 6번째 남자도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물길로 오는 겁니다.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낮에 물길로 오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여인의 삶을 나타내는 거죠. 이 여인의 삶은 뭡니까?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를 6번째씩이나 이렇게 지금 만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진정한 신랑인 예수를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남편으로 만났던 6명의 남편도 이 여인을 궁극적으로 만족을 못 시켜준 거죠. 진정한 만족을 시켜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결국 이분이 고백하기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바라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뭐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심령 속에 뭐예요? 온전한 구주로 영접한 자라야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주님이 주는 생수, 우리 주님이 주신 물을 먹는다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물동이, 우리 누구나가 다 물동이에 있거든요. 내가 의지했던 물동이에 있어. 그 물동이는 어때요? 내 실력, 내 경력, 내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분, 그 또한 건강, 재산 뭐 이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석유 재벌 로펠러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로펠러 그러면 뭐 예화로 많이 들잖아. 로펠러가
어머니한테 배웠던 신앙교육 중에 가장 먼저 1번, 이게 록펠러가 어머니한테 신앙교육을 받은 10가지 신앙계명,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있거든요. 그 1계명 하나님 중심, 둘째 목사님 중심, 뭐 셋째 철저한 11조, 넷째 주일 성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이 인생의 우여곡절이 몇 번 있었어요? 록펠러 이분이 43살, 33살, 43살, 53살, 30대 이분은 억만장자가 됐어요. 30대.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30대. 이렇게 됐는데 이 양반이 53세에 엄청난 그런 부를 이뤘는데 55세에 이 양반이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딱 가는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려고 휠체어 타고 왔는데 저 앞에서 어떤 여자가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막 그 카운트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저 무슨 일이라고 했더니 자기 비서한테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그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랬는데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그런 사도행전 말씀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고백이잖아요. 이러면서 이분이 부에 굉장한 어떤 부를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or little more, 조금만 더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이 1,000원 가지면 10,000원 가지고 싶고 10,000원 가지면 100만 원 가지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부자가 있으면 뭔가 좀 많이 기부도 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죠.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때 55세에 죽을 병을 걸렸던 이 록펠러가 베푸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삶이 바뀌면서 그야말로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교육을 실천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55세에 죽을 병을 걸렸던 이것을 치료를 받고 몇 년까지 살냐면 98세를 살아요. 98세를 살면서 엄청난 재물을 이렇게 사회에 기부를 하고 환원을 하고 이런 어떤 자선사업을 하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도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때? little more, 조금만 더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재용이나 또 정 누구야? 요즘 뭐 자동 현대자동차 대장 이름이 누구야? 정몽규인가 죽으니까 아무튼 그 양반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를 가져야 더 만족할 거냐고 물으면 little more, 조금만 더 아마 이럴 거예요. 인간은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예레미야서 2장 펴볼래요? 예레미야서 2장, 이사야, 예레미야서 2장. 예레미야서 2장.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남쪽 유다가 멸망할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기울어지는 시기야. 이때에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렸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죠.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지 않냐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 주님을 버려버렸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어. 버리고 뭐 했어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로 가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새나가 버리니까 물을 사용할 수가 없죠. 이 여인이 남편을 5씩이나 두었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또 한 명을 더 두었어. 근데 이 모습을
뭘로 지금 주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 계속 물 길러 오잖아. 근데 너 이 길러 와서 또 목마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자기 수단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노력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만족, 100%의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왜?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는 얘기는 뭐냐? 생수의 근원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내가 온전히 섬기며 믿고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였대요. 리틀 모어가 아니라 That's okay. 이제 됐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이 모습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해서 비굴해하지 않는 그런, 왜?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있거든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족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다윗과 사도 바울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생수의 근원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뭘 물길로 쫓아다니겠어요? 이미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와서 마시라. 마시는 것은 곧 38절에 믿는 거예요. 마시는 것은 믿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생수의 근원임을 믿고 믿는 자는 이 말이에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야. 아무리 채워보려고 한들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밑 빠진 독에다가 우리는 물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있잖아요. 어떻게 채워요? 떼빵? 떼빵 하면 되긴 하지. 그렇지. 물에다 담그면 돼. 그 장독보다 밑 빠진 도가지보다 더 큰 독보다 큰 물속에다 담가버리면 아무리 깨져 있어도 이게 물이 가득 차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다고? 믿는다, 마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터진 웅덩이 세상의 물은 반드시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왜? 그게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예요? 마시는 자는 이어서 믿는 자는, 즉 마시는 것이나 믿는 것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가 정말 생수의 권의 주님을 마시고 있는가? 먹고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2장 마지막 자라고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 이름 말을 너는 먹고 가서 전하라. 먹고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먹고 가서 전하라는 얘기는 먹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믿는 거예요. 믿고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전하라는 거.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많은 저 예배신자들, 전도 연구자들을 향해서 우리 뭐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노래만 부르지 말고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우리 입술 속에서 믿음의 선포가 나타날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어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이 된다. 즉
영원한 생수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온전한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 할렐루야. 이런 자라야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다. 이걸 말해요.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다. 내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성령님이 어때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계속 생명의 역사를 생수처럼 흘러나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라야 어때요? 비로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구원대의 초청주의를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어때요? 내가 목마른 자였는가?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내 안에 온전한 정말 구주로 믿고 살았는가? 나는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그 물을 마시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와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와보라. 자, 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와서 딱 보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스스로 주님을 찾아서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 우리가 인도자가 되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를 전도하면 그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계속 옆에서 지원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게 바나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찌하든 내일 모레 누가 다시 오겠나 이걸 한번 점검하라는 얘기, 그런 차원이에요. 내가 한번 데려왔으니까 떼스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한번 섬겨서 이게 한 사람당 한 명만 하면 돼. 쉽지 않아요? 수치적으로는 한 사람당 한 명만 하면 연말에 가면은 배가 붕 되는 거 쉬워요? 쉽습니다. 할렐루야. 쉽다고 생각하고 쉽다고 고백하고 선포해야만 쉬운 것이지. 목사님 말은 그렇지만 잘 안 돼요. 이만 그래 안 돼. 말은 그러는데요 하면 안 돼.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라고 했으면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해보자 했으면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빨 다 빠진 우리 김경철 성도님, 오늘 제가 수원을 모시고 가서 수원 예심 훈련하는 데를 모시고 갔어. 그 노인 양반을 모시고 갔어. 이 명호부대 참전용사야. 월남 모시고 갔더니 이분이 막 우는 거야. 왜 우냐고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아가지고 요즘 저 전쟁 일어나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주님 앞에 이대로 서면 안 될 것 같더래. 그래 우리 저기 한반석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그런다고 이러면서 아무튼 막 울면서 간증하니까 거기 모시던 30-40명 목사님들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박수를 막 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 노년에라도 깨닫고 주님 열심히 믿어보고 있나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성도님 그러는 거야. 어릴 적부터 7살 8살 때 할머니 손잡고 교회 갔던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야. 이야, 그 기억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야. 엄마 아버지는 10살도 안 되고 다 돌아가셨어. 얘기 들어보니 참 그래, 안타까워. 10살도 안 되고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어쩌든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겠다고. 이분이 그러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떤 자기 후배 전도한다고 저 서울 사는 사람이 전철 타고 평택역으로 불러가지고 온양 가가지고 목욕시켜주고, 자기가 목욕시켜줘 용돈 5만 원 주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러면 목사님 나 이 사람 우리 교회를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꽂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 가서지가 됐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돼.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런 생각이 돼야 말 한마디라도 우리 한번 교회 같이 가보자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안 들면 그런 말을 못하죠. 그런 말을 못해. 그냥 조용히 얌전하게. 여러분, 와보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은 그 안에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 정말 우리 전도 집중 기간 동안에 자든 예비신자 초청해서 주님 한 10여 명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정말 헌신하고 수고해서 오셨는데, 근데 그때로 일을 행사로 딱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계속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후속 작업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주님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주님이 주신 물, 즉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깊숙이 심겨져서 오늘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저 영혼 와보라라고 이 여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와보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리 누구에게나 다 물동이가 있어요. 물동이가 누구나 다 있어. 그 물동이를 부여잡고는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가 없어요. 물동이를 버려둬야만이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여인의 삶은 보는 것처럼 굉장히 비참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멍 뚫린 가슴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물동이 쥐고 물길로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근데 그 물은 그 자기가 판 물은 우물은 어떤 우물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다. 비록 터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터진 그런 어떤 조각난 깨진 장독대라 할지라도 장독대보다 훨씬 크신 우리 주님의 생수에 푹 담기면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